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약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에서 사역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신학교를 다닐 때는 상담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보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제가 그때는 다른 사람들 상담도 잘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줬는데요. 신대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상담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목회 사역으로, 특별히 말씀 사역으로 진로를 옮기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상담 사역을 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에게는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참되게 변화될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상담 사역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담의 기술로는 사람이 참되게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 게 뭘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사람이 참되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말씀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제 눈으로 봤던 사람들은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제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저의 이삭줍기 같은 그런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 제가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의 많은 증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증거가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오미는 2장에 룻이 이삭줍기를 하고 그리고 와서는 자기가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노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부터 이 나오미의 자세 또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3장에 들어와서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이 참되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들 안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참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은 성도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의를 행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의와 비교해서 이제 소극적인 의가 있는데, 소극적인 의는 뭐냐면 죄를 피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안 하기만 하는 것을 우리가 소극적인 의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이 적극적인 의는 선하고 의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열심인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적극적인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나오미의 적극적인 의를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6절에서 9절까지는 룻의 적극적인 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보아스의 적극적인 의를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아스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 며느리 룻이 정서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 다시 말해 룻을 좀 복된 삶이 되게 하는 것에 마음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많이 변했죠. 룻을 생각해주고 룻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자기 문제, 자기 처지, 자기 실패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룻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룻이 사실 많은 걸 포기하면서 모압에서부터 나오미를 따라왔죠.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삼아서 너무너무 많은 걸 포기하고 헌신하며 나오미를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룻의 모습이 나오미의 마음을 전혀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룻은 관심 받기였죠. 모든 게 다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 문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치셨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그런 것 말하는 것으로 온통 정신을 쏟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룻이 2장에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정상적인 시어머니라면 어때야 됩니까? 같이 가야 되죠. 그렇죠? 같이 가서 조금이라도 거들고 또 조금이라도 같이 좀 이삭 줍기를 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갔다 와라, 이렇게 인사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자포자기였죠. 너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적극적인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인 의를 행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생각도 이렇게 또 의도적으로 전략을 세운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인 의를 행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움직임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는 유지 보수하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씁니다. 지금 우리 이런 문제 있는데, 저런 문제 있는데, 문제 다 있죠.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교회는 그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그럼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일을 하자라고 하는 반면에 소망을 잃어버리면 유지 보수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새해가 시작되어도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에만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마음이 사로잡힐 때에 교회는 적극적인 의를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모색을 하게 되는 거죠.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기억하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전혀 안 보이던 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룻을 걱정해주고 룻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를 계획하고 모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3장의 나오미와 2장을 시작할 때의 나오미의 모습 중에
또는 상황과 형편 중에 달라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라면 이삭 줍기를 통해서 집안에 곡식이 조금 더 생겨났다라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조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추수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그리고 모아뒀던 것 다 떨어지고 나면 다시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룻이 만약에 시집을 가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 줍기 할 사람도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한 없는 거죠. 자기를 돌봐줘야 될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혼자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자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를 받아야만 참되게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의무감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할 수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닌 진실된 의미에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챙기고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참 잘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분명한 모습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애쓰고 있는데 왜 나를 몰라주나, 이런 생각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가 너무 많죠. 섬기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참된 섬김인지를 살펴보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섬기는 입장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끝없이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상대방은 이런 것이 어렵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듣지 못하고 자꾸 내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지만 속에서는 내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지? 온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언제 가장 그렇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그렇죠? 아내는 이게 힘들고 이게 어려운데 남편은 내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해야 내가 오늘 저녁에 마음대로 좀 시간을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관점에서 듣지 못하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지를 못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죠. 같이 아파하는 모습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관점에서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가능해지죠?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은혜가 임하면 조금씩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에게 지금 이러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도 지금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한가득인데 룻을 염려하고 있고, 룻을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룻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에 마음이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룻에게 작전을 지금 세워주고 있죠. 작전명은 룻 시집 보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너무 노골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민망하죠. 오늘 만약에 연합 예배였다라면 설교하기조차 민망한, 애들은 들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좋은 향이 나는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가서 보아스가 잠이 들면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 또는 노골적인 이야기를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하도록 지금 보아스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아스를 성적으로 유혹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했어야 됩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보아스를 좀 불러서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안 됐을까요? 아니면 혹시 보아스가 그냥 그날 저녁에 술 먹고 알딸딸해서 룻이 밑에 있는 이렇게 자기 이불에 있는 거 보고 성적으로 넘어가기를 어떤 그런 걸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뭐 보아스와 룻이 너무 다 신앙심이 좋고 순결하기 때문에 이 둘은 결혼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성경 저자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 답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긴장감과 또 모호함 속에 이렇게 좀 데려가고 있죠. 그렇게 스토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룻의 결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언제는 기다려야 하고 언제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다급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데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몇 번을 바꿨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황혼에서 새벽까지 이렇게 제목을 썼다가 또 뭐 나오미의 결혼 작전, 아니면 마음에 드는 남자 꼬시는 법, 뭐 하여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 폴 트루니에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인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을 따서 제목을 졌는데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미와 룻의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순종하면 모든 길들이 쫙쫙쫙 열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위험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모험과 위험과 도전에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만나게 될 때의 성도는 모험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숙하다, 정결하다라고 룻은 그 당시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밤중에 남자 혼자 있는 곳에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룻 개인의 신상의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만약 소문이라도 나면 온갖 구설수에 오르게 될 것이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로 번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위험이 있었지만 그 뜻에 적극적인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나약하고 또 어려움에, 약함에 빠져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신앙 하나 간수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그냥 유지 보수하기에 바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힘들어서 험해서 찾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미 주님이 그걸 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며 살면 어려움밖에 없을 거야. 그 길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갈 거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 길을 따라 살다 보면 내가 잘못 왔나? 오지 말걸, 순종하지 말걸, 이러한 아픔과 후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더 온전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러한 과도한 요구에 이제 룻은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룻은 나오미의 명령에 토시 하나 안 달고 그대로 다 행하고 있습니다. 정숙하고 현숙한 그러한 여인인데 이 룻이 무분별하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어머니가 말하니까 그대로 행했습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특별히 룻은 나오미에게 어떠한 설명도 요구하지 않죠. 굉장히 민망한 요구, 세상적인 그러한 요구인데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이거 너무 노골적인데요. 저 못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죠. 그냥 아무 말 없이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에 나오미의 이러한 이야기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고는 이 성경 기자가 6절에 와서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지금 룻은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에 따라서 이제 목욕을 하고 좋은 향이 나는 기름을 바르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는 보아스가 있는 타작 마당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이 타작 마당은 베들레헴 성내 밖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그러한 마당이었는데요. 추수가 끝나게 되면 주인들은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이 나달과 그 줄기를 이렇게 이제 분리시키기 위해서 타작도 하고 키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달만 모아 놓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고는 밤이 되면 도둑이 혹시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인이 그 추수한 곳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제 추수를 다 마쳤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음식과 또 준비해간 술을 조금 마시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룻은 이제 뭘 했겠습니까?
아마 타작마당에 와서 어딘가에 숨어서 그 모습들을 다 지켜봤겠죠. 이 보아스가 타작하고 키질하고 곡식을 모으고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지켜봤을 겁니다. 이제 잠자리에 눕자 그때부터 이제 신경이 더 쓰이기 시작했겠죠.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이 보아스가 잠 들었나 안 들었나, 언제 발치 이불을 들고 내가 들어가야 잘 이렇게 모를까, 이렇게 이제 살펴봤을 겁니다. 어쩌면 코 고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리고는 잠들었구나 확신하고는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밑에 누우니까 이제 더 긴장이 됐겠죠. 이 보아스가 이제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 언제 알아차릴까, 이러면서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밤중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2시, 1시, 2시 이때쯤 되었을 겁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뒤척이다가 발밑에 뭔가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겠죠. 그리고 놀라서 너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룻은 그때까지 잠들지도 못하고 계속 기다렸겠죠. 여러분 이 당시 타작마당에서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는 그러한 날이면 종종 몸을 파는 여성들이 와가지고 주인으로부터 큰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유혹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보아스는 발에 누군가 걸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몸을 파는 여인이 왔나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발치에 누워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룻이었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이 발치에 누워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 룻을 정말 몸을 파는 여인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죠. 성 밖에 아무도 없는 곳에 타작마당에, 그것도 여인이 직접 찾아와서 자기 이불을 덮고 누워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욕에 따라서 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 룻을 꾸짖는 겁니다. 아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모아부세부터 와서 열심히 이삭 줍기도 하고 내가 정말 괜찮게 봤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성 안에 있는 장로들에게 고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룻은 끝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다행히 보아스는 우리가 걱정하는 방식으로 룻을 대하지 않고요. 대신 넌 누구냐라고 묻고 그리고 룻이 하는 대답을 잘 듣게 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룻의 적극적인 의의를 보게 됩니다. 9절에서 이 룻이 대답하는 이 내용, 이 말들은 사실 나오미가 룻에게 준 대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하죠?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 있으면 보아스가 너를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보아스가 다 알려줄 거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냥 단지 네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밝히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주도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옷자락으로 누군가를 덮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와 그리고 에스겔서 16장에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교만한 모습들을 이렇게 꾸짖으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핏덩어리와 같을 때에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를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잘 양육시켜줬고, 그래서 어느 순간 성숙한 여인이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내 옷으로 덮고 너와 결혼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에스겔서 1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옷자락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결혼 언약을 그에게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이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옷자락도 그렇고, 또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라고 할 때 이 옷자락도 그렇고, 원래 의미는 날개입니다. 날개. 그러니까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세요, 당신의 날개를 펴서 덮어주세요라고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개로 덮다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뭐가 생각이 나죠? 일부 예배 때는 닭이 생각이 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닭은 아니고요. 이제 이장이 생각이 나야 되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보아스의 대답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거기서 날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룻이 보아스가 베푸는 호의가 너무 커서 너무 감격을 하죠. 그리고는 보아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게 하자 보아스가 이 대답을 한 겁니다. 어떻게 대답을 한 거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라고 하면서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하나님과 룻의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이 룻이 보아스에게 3장에 와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는데 그것이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날개가 당신의 날개를 통해서 나를 덮는 것으로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룻의 프로포즈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화난 표정으로 이걸 들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로맨틱한, 그리고 이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말에 너무 지치셔서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당신과 결혼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맺는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다음 9절 뒷부분에 나오죠. 이는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합법적인 것이었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자발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서 호의를 베풀 수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룻은 그 책임을 감당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룻의 공개적인 청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사실 자기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감당해 주겠다, 또는 감당하겠다, 나랑 결혼하자라고 그렇게 청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보아스는 나이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룻과 비교해서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거죠.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한 세대 차이까지도 날 수 있는 그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였기 때문에 차마 자신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라고 말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이 오히려 반대로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 주세요. 청혼을 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지금은 아니고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라면 여성이 남성에게 프로포즈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프로포즈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또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사람이 이삭 줍는 그 밭의 주인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라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나 큰 벽을 지금 뛰어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룻기를 주말 연속극으로 만든다라면 이 장면은 최고의 시청률을 찍는 장면이 될 겁니다. 만약 이때에 남편이 오일러스 하키를 본다라고 리모컨을 집어들면 바로 슬리퍼 던지면서 꼼짝 마, 가만 놔둬 이러면서 스탠리 결정전도 소용없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시간인 거죠. 성도 여러분, 룻이 왜 이렇게 대담하게 시어머니가 시킨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가문을 위한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오늘 룻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대담하고 적극적인 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의 모습, 또 나오미의 이러한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너무 수동적이고 또 나약하게만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믿음의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아는 거죠. 그분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내 안전과 나의 신분과 나의 성공과 나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험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를 행하면서 모험으로 살아도 되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도,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해서 우리를 선하게 바꿔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 일들을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며 모험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 말고요,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 말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아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지식,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모험적으로 적극적인 의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면, 또는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알지 못하고 그냥 적극적으로 모험적으로 산다라면 그것은 무모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종종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을 봅니다. 근데 그 채널 중에 이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채널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분을 아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사람은 생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지에 또 사막에 정글에 이렇게 그냥 혼자 이렇게 던져져서 거기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뭐도 짐승도 잡고 뭐 이렇게 해서 혼자 생존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보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 중에 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유명한 스타를 하나 불러서 뭐 1박 2일 며칠 동안 이렇게 이제 같이 오지에서 생활을 합니다. 눈 덮인 한 겨울에 이 밴프에서도 며칠을 그렇게 생존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스타를 데리고 아마존 정글에도 들어가고 사막에서도 지내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오는 그 유명한 사람, 유명인은 거기에 와서 너무너무 즐겁게 생활을 하다 갑니다. 어려움도 있고 잘 먹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춥고 막 뭐 손발이 얼어붙을 것 같다, 뭐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베어 그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추억이 되고 신나고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없이 그냥 혼자 비행기가 추락해서 아마존에서 혼자 3박 4일 살아남아야 된다면 이건 너무너무 악몽이죠. 무모한 짓이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인생의 전문가를 아버지로 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인생의 모든 길들을, 여정들을,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죠.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고 눈동자같이 지킴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완벽하게, 더 선하게, 더 온전하게, 훨씬 더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돌아가는 삶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그분이 내가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여러분,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요. 또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왔는가?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전과 보호와 성공을 내가 너무 챙겨놓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더 파격적으로, 더 레디컬하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소극적인 의 말고 그냥 악을 피하고 죄를 피하고 나쁜 일들을 안 하는 것,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의를 행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작전도 세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모험으로 좀 더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이 나오미와 룻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너무 소극적인 의만 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만 우리가 적극적인 의를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깊이 실제적으로 아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우리의 삶이 좀 더 적극적인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